제가 이번에 온 것은 첫 번째는 저희 시골에 여기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경상북도 문경입니다. 가보셨어요? 요새는 거기 세제 관문에 세트장이 있고 뭐 축제가 자주 있는데 전국에서 사람들이 그 세트장에 많이 이제 놀러 오더라고요. 제가 한때 학교 다닐 때 거기서 오줌도 누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시골 교회 70주년이 되어서 이제 그 홈커밍 대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또 제가 외국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저보고 또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오게 되고 남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집회하시고 또 우리 이민교회 성도들이지만 많이 은혜를 받고 감사했는데 또 목사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는 기회를 주셔서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할렐루야. 또 두 번째는 우리 남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 대구에 생활할 때에 여기 밤고개하고 치료광장 그 사이에 자취도 하고 하숙도 하고 그때는 시내버스 넘버가 5번이었어요. 요새는 없어졌나요? 하여튼 그때는 80년도에 5번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학교 갈 때 보면은 여기 서부교회 붉은 벽돌로 위에 있는 그냥 건물을 이렇게 버스 안에서 이렇게 종종 보고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여기 서부교회도 71주년 되었다고 들었어요. 맞죠? 예. 하나님의 역사가 또 새 건물이 내년에 완공되면서 정말로 대구의 복음화에 우리 서부교회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경상도, 대한민국, 열방으로 복음의 역사가 뻗어나가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또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저도 그쪽에서 제가 1996년도에 유학을 갔다가 한 5년 정도 지난 이후에 2000년 9월 달에 정식으로 이제 창립을 했어요. 정식이라는 말을 썼지만 저희 식구들 시작하면서 한 가정이라도 오면 완전한 가정, 뭐 이렇게 유학생 한 명 말고요. 이렇게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는 한 가정이 있으면 이제 창립 예배를 하겠다 그랬는데 9월 마지막 주일날 지금 저희 교회 장로님 가정인데요. 식구들이 6월 달에 오셔가지고 3개월 같이 예배 드리고 9월 달에 시작했고 올 9월 되면은 19년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캐나다 밴쿠버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마태복음 말씀인데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여 권세를 회복하라. 우리 한번 더 따라합시다. 교회여 권세를 회복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받으셨죠? 우리 여기 학생들 청년들은 없네. 하겠어. 머리들이 좋으니까. 교회라는 말은요, 에클레시아인데 한마디로 우리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 예, 교회라는 말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를 가리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으로 설명하지만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원래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사람을 다 이겼다,
그렇게 야곱에게 키워준 말씀인데요. 교회의 이미지였어요. 이제 성경이 그래서 스데반은 그것을 광야교회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의 40년 생활을 광야교회라고 사도행전 7장 38절에 말했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제 광야에 생활할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원래 너희들은 말이야 왕이 필요가 없다. 내가 왕이다 그랬어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왕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하지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주위에 살아가는 사람들, 민족들을 보면 야,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게 모세에게 말씀을 주실, 즉 광야 40년 생활 시작할 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때에 왕이 백성들을 요구하게 되면 세 가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레위기에. 근데 왕이 되면, 왕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이제 첫 번째가 사울 왕이 되잖아요. 사사 시대가 수백 년 흐른 후에 이제 사울 왕이 되는데, 이 왕이 되면 세 가지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말씀을 아시는 분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는 물으면 월남국수를 한 그릇 사준다 그러는데 오늘 참 국수 점심에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잔치국수. 세 가지를 하면 안 돼요. 첫째 뭘까요? 왕은 금과 은과 물질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금, 은, 물질을 왕이 개인적으로 가지지 마라. 두 번째는 말을 가지지 말라. 말과 병거를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은 뭐냐? 경제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 물질과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호스, 병거, 전차예요. 군사력인데 하나님이 군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많은 여자들을 두지 말라. 여기서 많은 여자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거였어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자꾸 여자들을 두게 되면은 그 여자들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에 전쟁을 하면서 승리를 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가지고 7년 반이 지나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고 33년을 통치하는데, 전쟁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이웃 나라를 점령하게 되어져요. 그때에 막 호스, 말, 병거들을 엄청나게 얻게 되는데, 전부 다 그 말들을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었냐? 힘줄을 끊어서 광야로 보내버려요. 철저히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은 세 가지를 다 가지게 돼요. 엄청난 말들을 만들고요, 병거를 만들고 말을 소유하게 되고, 금과 은을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두었고요, 많은 여자들을 둠으로 인하여 이방신들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교회라고 하는, 단지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이스라엘 같은 단어지만은 신약의 예수님이 제일 먼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교회를 세우라 이거예요. 내 이름으로 제사 삼아서 교회를 세우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에 있든 어떤 민족에 있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 살기 때문에 모든 전 세계의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모든 전 세계의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제가 유학 가기 전에 서울 쪽에서 사역할 때 계속 영어 공부를 했는데, 나이지리아에서 온 이 영어권이잖아요. 일을 하러 왔어요. 제가 캐나다 가기 전이거든요. 하다가 뭔가 할 때 뭐 이렇게 주인하고 잘 안 좋았는 모양이에요. 도움을 요청했는데 하여튼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그래도 영어 할 수 있는 사람이 뭐 없어가지고 어떻든 제가 도움을 주면서 이렇게 좀 만나고 이랬는데, 식사를 나눌 때 우리 집에 잠깐 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움직이는 연탄이다. 그 나이지리아 사람을 보더니만은 움직이는 연탄 그러더라고요. 너무 검으니까 움직이는 연탄. 아주 너무너무 멋있는 말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2년 전에 꽃도디에바를 갔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화이트라 그러더라고요. 백인이라 그러더라고요. 나는 백인이었어요. 황인종이 아니었다니까요. 전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민족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말이 다르지만 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교회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보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느냐 이거예요. 세례요한, 엘리야, 뭐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이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이 흡족하지 않았는데, 가이사라 빌립보가 어떤 지방이냐면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북쪽이고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이 헐몬산의 높이가 우리나라 백두산과 거의 같습니다. 그 헐몬산 제일 밑에 1년 내내 물이 나와요. 지금 서서히 우리 대한민국도 물이 부족한 나라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물이 너무너무 귀해요. 여러분들 뭐 갈릴리 바다 그러는데 그 바다 아니에요. 호수입니다. 요단강 그러는데 요단강 아니에요. 요단 또랑이에요. 또랑. 그만큼 물이 귀해요. 우리 캐나다는 진짜 물이 많은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호수 속에 잠겨도 4개나 남아 있어요. 호수가 인구 한 4천만 명보다 더 많아요. 호수 수가. 물이 너무 좋아요. 그러나 팔레스타인은 물이 없습니다. 그 가이사라 빌립보 거기서 물이 나오는데 얼마나 물이 좋은지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은 콸콸콸콸 물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요단강의 북쪽에 시작이 되고 갈릴리 호수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때에 로마는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유다를 점령하고 이 가이사라 빌립보 물 나오는 거기에다가 전부 다 이게 벽이 이 바위로 되어 있어요. 그 바위에다가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쭉 새겨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신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그 자리에서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어떻게 알고 있냐 이거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몬이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넘겨서요 4페이지 여러분들 거기 교사 4페이지 보시면 먼저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은 인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원래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랬는데 의역되어져 가지고 메시아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하나 또 물어볼게요.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 예,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그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해석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모순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모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치에 맞지 않다. 이건 해석되어졌다 이거예요. 원래 모순이라는 뜻이 뭐예요? 창가방패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말도 원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원액의 뜻이에요. 그것이 해석되어져서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 된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도 원래 뜻은 본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보다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8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30 정도밖에 안 된 젊은 청년이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던 지도자들이 너가 지금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보았냐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도 뭐라고요? 자기를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보았을 때에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언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았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게 바로 창세기 22장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여호와를 보았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보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들임으로써. 거기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그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성령의 역사 자리가 된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가 그 자리에 일어났고 구약의 모든 제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헌신하면서 누구를 보아야 돼요? 예수님을 보아야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물질을 드리면서 사람을 보았어요. 바나바는 물질을 드리면서 성령을 보고 하나님을 보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물질을 드리면서 사람을 본 거예요. 교회는 주님을 보는 것이고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원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데 그것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해석되어져서 구원자라는 말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세 종류의 직업이 있었어요. 직분이 있었어요. 다 아시죠? 첫째, 왕. 둘째, 선지자. 셋째, 예. 그런데 그리스도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는 자예요.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는 자는 구원자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anointed one인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거예요. 우리는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어 표현은 anointing Holy Spirit이에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아야 돼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교회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 부음을 받은 자로 끝나버리는 것은 그 의미는 예수님이 성령이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약에 한번 이제 추적해 볼게요. 여러분들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왕입니까 아닙니까? 자, 다 묻습니다. 다윗이 왕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두 번째 질문. 다윗이 선지자입니까? 다윗이 예언자입니까?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 이것을 이제 많이 틀려요. 두 번째 질문. 자,
다윗이 왕이지요. 자, 두 번째 질문. 다윗이 선지자입니까? 예언자입니까? 다윗은 선지자였죠. 왜냐? 그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어요? 기록했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제가 성경을 찾아드릴게요.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5페이지, 여러분들 나눠드린 교재 사도행전 2장 25절 32절. 자,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거기 보면 중간에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뭐라고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중간에 보면 그는 선지자라. 다윗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다윗에게 주셔서 너무나 많은 메시아적인 말씀들을 기록해요. 시편에 엄청난 말씀들이 다윗이 기록했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말씀을 기록한 자, 선지자,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다윗이 왕입니다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데, 종종 보면 다윗이 선지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예언한 자냐라고 물으면 어떤 분들은 예라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다윗은 분명히 선지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세 번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면은 그리스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구원자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충족해야 돼요. 첫 번째는 혈통적으로는 누구의 혈통이 돼야 됩니까? 예? 다윗, 즉 유다의 혈통이에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혈통적으로는. 그런데 혈통적으로 유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후손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때는 분명히 유다의 혈통으로 주시지만 그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남자 없이 태어난다 이거예요. 이 두 가지를 충족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충족하면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다 가진 자라야 돼요. 우리는요, 지금 여기 서북의 성도님들이나 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보세요. 그들은 초림의 예수를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의 혈통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림의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나 인터벌 이 간격이 커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었고 다윗이 선지자였는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유다의 후손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그는 남자의 후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말할 때에 거짓 말세에는 거짓 그리스도가 많다 이거예요. 구약에 있는 거짓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제사에 있어서는 항상 자기가 제사를 집례하지 않았어요. 누가 집례했어요? 물론 사무엘을 비롯해서 모든 레위 지파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왕으로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후로 왕으로서 모든 일을 했지만 직접 예배 집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평생에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본인이 너무 하나님의 성전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찬송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있어도 예배를 집례한 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울과 다윗이 너무너무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복을 주셨고 하나님은 사울은 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그래요 목사님,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사울 왕이 회개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다고 이 사무엘의 옷을 붙들고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랬다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막 그렇게 매어 달려요.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했냐면 손을 뿌리치고요, 나는 다음부터 당신하고 만날 일이 없다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도 범죄했지만은 다윗도 많은 범죄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다른 역사가 만들어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이거예요. 자, 또 묻습니다. 사울 왕은 왕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사울은 선지자예요, 아니에요? 예, 제가 여기 다 교재에 만들어 놨어요. 이것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울이 예언자 선지자가 된 것을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그도 선지자였어요. 사무엘상 10장 5절에서 13절에 나오는데 마지막 절에 보세요. 자, 그리고 사무엘상 19장 23절 24절에 나와요.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7페이지, 여러분들 제가 나눠둔 7페이지 사무엘상 19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라마 나욕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욕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계속 성령 받고요, 사울이 성령 받고 하나님의 영의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외친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막 선포했어요. 그래서 사울도 선지자의 반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 뭐냐? 제사장이잖아요. 이 제사장의 직분을 사울이 감당하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에요. 더더욱이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혈통 유다 족속이 아니지요. 두 번째, 그의 아버지 기스가 있어요. 그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사울 왕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사울 왕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을 선택할 때에 한 사람이 두 가지의 직분을 가지게 한 것은 많았어요. 그러나 한 번도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하도록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이사야는 선지자예요, 아니에요? 예, 맞죠. 이사야는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에 하나님의 성전에 이사야가 우시양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시양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왕을 배웠다라고 고백해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사야는 왕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자기 스스로 왕의 직분이 된다 그러면 이사야 또한 거짓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요,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뭐 여러 사람이 살아가기 어렵지만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사랑하는 제자들아, 하나님의 종들아, 나의 신부들아. 첫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에게 넘어가지 말라요. 그 말은 너무나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예요. 그리스도는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해석으로 해버리는 거죠. 마지막 때의 교회는 진짜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고, 마지막 때의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울 왕은요, 왕이었지요, 선지자였지요, 제사장의 직분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일주일 동안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을까, 자기의 권력으로 예배를 집례하게 된 거예요. 그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왕이 예배를 집례하잖아요. 그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그 예배를 집례하고 왕이 무엇했나 이거예요.
내가 당신이 오지 않아서 일주일 동안 기다려도 지금 블레셋 군대가 코앞에까지 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집냈다 이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 순간에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사울이 이 사무엘의 옷을 붙잡아요. 그러나 뿌리치고 나는 이제부터 당신하고 만날 일이 없었다고 끝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두 번째,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하면서 두 번째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그리스도는, 구원자는 첫째 유다의 족속에서 나와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이 되어야 돼요.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시작에 마태는 그 부분을 확실히 적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 유다의 후손인 것을 적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타에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리아가 임신한 그 아이가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 모이는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도들이 바로 교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압니다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은 바로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 돼요. 표현적으로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은 얼마든지 쓸 수는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사실 원어는요, 인간의 몸을, 우리 번역을 그렇게 해놓아, 우리 말에 사실은 번역이 그래 됐지만은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인 척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인 척으로 오신 것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이루을 수 없고 마귀가 내놓는 죄의 법에 이길 수가 없어요. 완전한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뜻은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바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목사가 24시간 기도하고 24시간 성경만 보고 24시간 전도하는 목사 되면 좋겠죠. 주님은 그런 목사 안 만들으셔요.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된다고, 여행도 가야 되고, 사명을 감당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요, 첫째,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지만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표어가 뭐죠? 그렇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말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2000년대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제 저희 집 아이들 2명, 저희 부부, 그다음 이제 이렇게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큰 딸이 29, 아들이 26. 5살 때, 2살 때 가가지고 한 5년 지나니까 이제 10살, 7살이 됐어요. 지금 현재의 또 한국말을 한국 사람처럼 똑같이 해요. 여러분들 별로 안 놀라시잖아요. 개념이 잘 모르니까. 거의 그때 온 사람들은, 자녀들이 지금 현재의 한국말 하나도 못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굉장히 이제 한국말을 자꾸 하게 하는데, 교회를 시작하니까 걔들이 제 설교를 듣고 앉아 있었잖아요. 걔들이 다른 방에 가면 내가 설교할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는 중에 80 대신 어르신 한 분이 저희와 연결되어져서 이제 교회에 저희 정식 멤버가 됐어요. 저희 부부가
5년 동안 그 어르신을 모시고 그 어르신이 돌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그렇게 말해요. 큰아들은 캐나다의 다른 도시에 살고 있었고 둘째, 셋째 다른 자녀들은 한국에 있었는데 장례식하고 그럴 때에 큰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정말로 우리 아버지를 5년 동안 사모님하고 이렇게 우리 아버지를 케어했냐 이거예요. 섬겨주었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하고 우리 아버지는 늘 누구든지 만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우리 아버지를 한 번, 두 번, 세 번 만나면 안 만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지독하고 희한하신 분 처음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교회에 첫 교인으로 보내주셨거든요. 자기는 찬송가를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막 기타도 치고 하니까 하면은 우리가 조그만 장소를 이제 라이온스 클럽 그 장소를 빌려서 하는데 예배가 저희가 빌렸으니까 오후 2시에 지금도 캐네디언 교회를 빌려서 오후 2시에 하는 저는 지금 주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건 오후 예배죠. 저는 어쨌든 그러면 이 어르신이 2시까지는 반드시 오세요. 금강산 밑에 사셨던 분이고 이민 일사후퇴 때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저 밖에서 한 15분 정도 20분 제가 막 찬양 밖에서 계속 이렇게 기다리셔요. 자기는 이런 가서별수 이런 거 싫어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조금 아예 처음부터 조금 더 늦게 오시지. 2시까지는 예배 시간을 제가 만들어놔서 자기는 와요. 그리고는 들어와가지고는 예배를 드리는데 또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 주보도 여기 보니까 막 주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주보를 가지고 쭉 다 보고 있다가 예배 끝나고 나면은 장 목사 나 좀 보라고. 예 어르신 요거 텔레세 고치라고. 맨날 지적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주일에 또 유학생이 하나 어떻게 뭐 다운타운에 ESL 랭귀지로 오기도 하고 또 유학을 오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또 한 명이 왔어요. 그런데 요새 젊은 애들 뭐 이렇게 모자도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모자 쓰고도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 모자 쓰면 볼 수 있는데 그 어르신이 야 모자 벗으라고 어디 예배 시간에 모자 쓰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학생이 처음으로 교인이 지금 5명도 안 되는데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 다음 주에 안 오지. 또 요새 여기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있지만은 청바지를 입고 올 수 있는데 그 청바지가 중간에 구멍이 뻥뻥뻥 뚫렸잖아요. 근데 그런 게 더 비싸다 그래요. 새 거 사가지고 다 뜯어가지고 다시 비싸게 파는지 그러면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예배 끝나고 아이고 어르신 제가 목회하는데 저는 청년들이 그런 옷 입고 와서 괜찮다고요. 가만히 두세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요새 그런 광고를 하더라고 보니까 한 번도 하지를 못했어요. 5년 동안 섬기면서 집에 와서 주님한테 주님 이제 엄청난 은혜를 주셔가지고 참 저에게 은혜가 있었어요. 주님이 교회를 원하셨는데 왜 저런 분을 보내셔가지고 교회 부흥을 막는 성장 저해 요소 왜 저런 분을 보내셨나. 혼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나는 그 영혼을 사랑하고 내 신부다 내 교회다. 너는 나의 종이지 너는 교회의 주인 아니야. 너는 서번트야. 너는 종이야. 내가 사랑하는 교회 성도를 너도 사랑해. 그게 목회지. 교회는 철저히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모습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가짜인 척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인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진짜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는 진짜 인간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아멘 별로 너무 서북에 은혜가 많아가지고 싸우지도 않는 모양이네 목사님.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예요. 물론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으면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러나 그리스도를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의 삶은 교회는 지극히 인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첫 번째예요. 왜? 예수님이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도 속담에 자는 사람은 깨울 수가 있는데 자는 척하는 사람은 못 깨운대요. 예수님이 인간인 척한 거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간이 지은 모든 죄악을 담당할 수 있어요. 마귀는 너무 잘 알아요. 영적인 마귀는요, 진짜 성도, 진짜 목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성도인 척하는 교인 공격 안 해요. 목사인 척하는 목사 공격 안 해요. 목사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지.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는 신성이에요. 그러면서 인간이면서 완전한 인간인데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 표현이 완전한 인간이라는 뜻이고, 하나님 살아계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완전한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속에 여기 보니까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이, 사람이 되었다, 완벽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본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 나와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죠. 요한일서 3장 5절. 아니, 성경 전체가 예수님은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렇죠. 그러면 교회는 또 뭐예요? 완벽한 인간들이 모였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는 완벽한 인간들이 모인 곳이지만 그 인간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런데 거기엔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이민교회와 한인회가 다른 게 그거예요. 한인회 맨날 싸우거든요. 근데 교회도 맨날 싸워요. 다른 거 하나,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위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사람은 보이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현재 유대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보지 않아요. 선지자라고만 이해해요. 왜? 인간만 보았기 때문에. 모든 2000년 역사,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두 가지를 믿게 되어져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이 자기의 삶의 실제적인 내 삶에 역사하시는 이웃집, 아니 부모처럼, 남편처럼, 아내처럼, 자녀처럼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올 때 우리 아들이 며느리하고 이렇게 봉투를 하나 줬어요. 그 돈의 액수가 전혀 문제되지 않죠.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인가 동시에 예수님이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인 것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점점 시대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점점점 어렵게 돼요. 왜냐? 세상이 만든 기본 법도 잘 모른다 이거예요. 미국, 캐나다는 법이 너무 잘 돼 있고 그 법을 잘 지켜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보여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똑같은 교인인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같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 어찌 성령의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도 어떨 때는 성령의 이야기를 하고 어떨 때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요. 믿는 사람도.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어요. 아니,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라고는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신다니까 안 된다고 꾸짖었다 이 말이에요. 이 꾸짖었다는 말은 리버크인데 마귀가 쓰는 단어예요. 마귀가 쓰는 말이에요. 마귀가 하나님께 대항하는 말이에요. 그것을 베드로가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어요. 믿는 베드로가 어찌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의 이야기를 못하냐 이거예요. 못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교회는 늘 업다운이 있는 거예요. 업다운이 왜 있느냐? 첫 번째는 안 믿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길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서부교회는 그런 분 없지요? 주님 오시면 다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목사야 할 일이에요. 두 번째는 돌짝이나 가시들기에 떨어져서 복음을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믿는데 세상에 너무 억눌려서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변화돼야 돼. 그 사람들은 늘 성령을 못 보고 볼을 보고 있고 그 사람들은 가시나무를 보고 있어요. 집사님, 우리 아들이 대학교 떨어졌어. 집에서 교회 못 가겠어. 가시덤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인류대학을 아들이 갔어요. 하고 가시덤불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죠. 할렐루야. 우리 민족은요, 정말 우리 민족은 이제 안 믿는 사람들, 대한민국이라는 국민 속에 우리가 교회를 보면 다 예수 안 믿잖아요. 믿는 성도들은요, 정말로 지역의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진짜 봐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봐야 돼요. 굳이 저의 얘기를 하면은 20대는 극좌에 있었어요. 80년대니까. 지금은 굳이 이야기하면 극우에 있어요. 물론 정치의 이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는 거죠. 점점 교회는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부교회 같은 기도하는 교회가 일어나야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물질이 주인이 돼서는 안 돼요. 물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물질이 중심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80년도에 여기서 대학을 다니고 1990년에 결혼을 하고 91년도에 총신 신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입학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학교에서 쓰러졌어요. 병명은 12장이 파열돼 가지고 복막염 수술을 받았는데 그 원인은 B형 간염이 발전돼서 만성이 되고 또 간경화가 된 거예요. 살아났습니다마는 매일매일 하루의 삶이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30분 정도 앉아 있으면 너무 힘들어서 지금 연세 많으신 어른들, 2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모습 같은 그런 20대 후반의 삶이었어요.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욕심이 늘 있었어요. 저희 시골에서 동네에서 저희 집이 제일 가난했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했던 분이에요. 그 주님은 술주자 주님을 그래서 그 술주자 주님을 드시면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폭발적인 힘이 생겨요. 그게 왕대포 이래가지고 집에 오면은 우리 어머니를 패는 거잖아요. 대포가 쏘지잖아요. 성령 받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진짜 성령 받아도 똑같아요. 매일매일 그런 삶이었어요. 저는 막내였는데 중3 때 결국 술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가 늘 새빵살이를 살았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또 위대하신 분이에요.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집이 없어요. 그때 당시 시골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그냥 천막이라도 치고 시 땅이든 군 땅이든 면 땅이든 살면 내 집 되는 거예요. 안 하시더라고요. 이 집 저 집 새빵살이 살았어요. 방 하나에 살았어요. 지금 그때 당시에 제 어릴 때 방 하나 렌트비가 월세가 얼마인지 정말 궁금해요. 그걸 못 낸다니까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이 집에서 쫓겨나고 저 집에서 쫓겨나다가 결국에는 교회가 지금 이 요 본당 자리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시골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시골 교회가. 그러다가 부흥이 돼서 옆에 이제 요 정도 전체 본당 요 자리 되는 교회를 다시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요 정도 남은 이것을 비워뒀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살았어요. 볏집을 깔고 거기 살았어요. 동네 사람들은요 늘 욕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동네가 교회가 있는데 5일마다 장을 썼어요. 다른 동네 사람들은 제가 중학교 때 교복을 입고 교회에 들어가면 목사님 아들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집이 교회였어요. 아무도 우리 집을 저 집이 뭐가 선한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70주년이 돼가지고 제가 그 교회 설교자로 가잖아요. 정말로 주님은 보이지 않아요. 완전한 인간이신데 완전한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믿어도 완전한 인간인 것을, 우리가 완전한 인간인 것을 넘어서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에 욕심이 있어서 결국 캐나다까지 갔는데 여전히 병은 있었어요.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특별히 밴쿠버를 몰랐는데요, 가보니까 겨울에는 미국의 시애틀
우리처럼 늘 비가 와서 우울증 환자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저는 수술 받은 이후로 91년도 이후로 날씨가 너무 맑은데 갑작스레 너무 몸이 아파요. 그러면 비가 왔어요. 그런데 밴쿠버는 7개월 동안 비가 와요. 주룩주룩 계속 하염없이 옵니다. 지금은 너무 날씨가 좋습니다. 전혀 모르고 갔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나님이 할 수 없도록 우리를 막으셨어요. 제가 총신 나왔지요. 목사 됐지요. 음악을 대학까지 공부했기 때문에 이민교회 찬양대, 찬양팀, 오케스트라 다 할 수 있어요. 이미 우리 선배 목사님들 중에도 몇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저를 부목사로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서 자기들도 모르겠다. 부인도 하지도 못하고 다 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생활은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줄여도 그때 당시에 1,500불은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 맥도날드 빵도 안 사주고 사줄 돈이 없어요. 반값 내고 하여튼 세금 다 줄여도 1,500불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교회 사역을 못하니까 없지요. 우리 아내가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 방법으로 노력을 했어요.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 자리에 늘 계셨어요. 막으셨어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엎드려 기도했죠. 대체 왜 이리 주님이 나를 괴롭히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종아, 너는 믿음이 없다. 아니, 믿음이 없어요. 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좋아요,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매달 돈을 월세죠. 여기 우리 한국말로 내야 되고, 자동차 보험료 내야 되고, 의료보험비 내야 되고, 쌀 사야 되고, 우유 사야 되고, 빵 사야 되는데 수입이 없어요. 그렇게 1차적으로 살은 기간이 5년 살았어요. 엘리야가 거린 시내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늘 아파트에 둘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서도 3년 똑같은 생활이었어요. 8년을 그래 살았어요. 그때 일어난 일들은 너무너무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눈에는 안 보여요. 눈에는 안 보여요. 저는 오늘 오전에 예배 드리면서 너무너무 이 서부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구나. 조금 더 그러면 너무 또 성령님 같은 추상적인 이야기잖아요. 조금 더 사람 같은 이야기 할게요. 분명히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데 찬송의 속도가 너무 빨라요. 제가 그런 전문가였어요. 부흥하는 교회는 찬송 속도가 빨라요. 죽어가는 교회는 점점 느려요. 박수를 안 쳐요. 두 번 쳐다가 한 번 쳐고 안 쳐요. 그다음 살아있는 건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거기에 중간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네, 우리말로 정확한 번역이에요. 리빙이라는 뜻인데 사실은 헬라나 영어에서 쓰는 표현이 우리는 우리말에는 복수, 단수,
시제 이런 게 불명치가 않아요. 우리 말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우리 아내 이래 말할 때가 있거든요. My wife예요. 참 우리 말은 재밌는 게 되게 많아요. 분명히 말을 했는데 두 명이 있는 건지 한 명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남자를 말하는 건지 여자를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특별히 요새 이제 젊은 학생들, 우리 어른들도 그렇지만 여기 우리 영어를 공부하면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대명사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 말은 그런 거 없어요. 여기에 리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현존을 얘기해요. 계속 있어요. 그래서 영원성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요. 계속 있어요. 우리는 현재, 미래, 과거에 구애를 받아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과거에 잘못된 것을 가지고 돌아가서 고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미래에 먼저 가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간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있으면서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리빙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서부교회가 영원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몬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 이런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블레싱을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은 세 가지로 나누는데 사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이 순서가 맞아야 돼요. 성경은 너무 정확해요. 어떤 성경의 증거, 제가 성경을 사실 성경학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성경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다시 한번 우리 본문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려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 11페이지예요. 요 18절 19절에 예수님이 시몬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하니까 이 브레싱을 한 거예요. 이 브레싱은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베드로로 바뀐 거예요. 이것은 계시록에 보면 7개를 말할 때 따라합시다. 새 이름을 주노니. 사실 천주교는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이름을 세례명을 지어주는데 여기에서 시작됐고, 또 두 번째 천주교는 이 베드로가 교회의 첫 번째라고 해가지고 파프, 아버지라고 한 거예요. 교황이 나온 거예요. 세례명을, 영세명을 짓는 거는 뭐 이해가 되지만은 그 두 번째는 굉장한 미스테이크를 한 것이죠. 여기서 요한의 아들인데 시몬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정확하게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베드로가 된다는 것은 내 신부, 내 백성, 구약에 말하는 내 말씀을 지키고 너희가 나를 알면 나는 너희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죄를 해결시켰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이끕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이 있는 순간에 그 사람은 그 시간부터 그리스도의 사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의 교회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 하고 내가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개인적으로는 구원을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을 고백한과 동시에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살면은 조금 이렇게 이해가 뭐 잘 하시겠지만
저는 인천공항에 나올 때에 패스포트를 딱 가지고 보면은 내국인, 외국인이 있어요. 포리전이 있어요. 저희 아내와 저는 외국인으로 가야 돼요. 제가 지금 외국말을 하고 있어요. 한국말을 하고 있다고요. 법적으로 한국 사람 아니에요. 캐네디언이에요. 그런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거든요. 김치를 좋아하거든요. 고향이 문경이거든요. 대구에서 공부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라고.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그렇게 신분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권세가 있어요. 신랑이 가지고 있는 건 다 신부 거예요. 영어 끄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하거든, 농담으로. My boss is my wife. 내 주인은 내 부인이다, 이 말이에요. 남자들이 여자한테 속했잖아요. 여기 아직까지 대구는 아니신 것 같아.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 거예요. 내 거예요. 잘 모르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사람이라니까요. 사람 아니면 바로 보이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셔도 잘 안 보여요. 어떨 때 하늘의 권세를 내가 네게 준다잖아요. 너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선포하면 된다잖아요. 너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된다잖아요. 할렐루야. 너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잖아요. 너가 내 이름으로 마귀를 죽지 않으면 마귀가 떠난다잖아요. 이게 교회의 권세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데 나에겐 없다 이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게 되시는 것은 예수님의 신인성만 자꾸만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인성 버리고 예수님의 신성만 따라가야지. 그거 이단돼요. 우리는 밥을 먹어야 돼요. 우리는 잠을 자야 돼요. 우리는 서로 선물을 주고받아야 돼요. 칭찬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지극히 그 교회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변화되었어요. 저에게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교회는 옛날에는 목사님이 안 계시고요. 담임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30명을 데리고 수련회를 간다는 거예요. 근데 수련회 가기 전에 전도사님이 수련회 스케줄을 줬으면 저는 안 갔을 텐데 안 주시더라고요. 문경에 가면은 관문이 있어요. 일관문 지나면은 거기에 세트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걸어서 가면 두 번째 성이 있어요. 또 걸어가면 세 번째가 있어요. 그 세 번째를 넘으면 충청도예요. 옛날에 전부 다 이제 각 서울 한양으로 가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세 번째 관문 바로 그 밑에 화전민들이 살았어요. 불화자, 밭전자, 백성민자. 거기 사는 사람들 중 일부는 6.25를 몰라요. 동막골 사람들이 언제 6.25 났대요? 1950년 6월에 났어요.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됐어요. 한참 더울 때인데 화전민들의 특징은 산속에 처박혀 사는 거예요. 더우니까. 가을에 추석 때 나와서 자기들 나물 말르킨 거 팔아요. 추석 때 내려오니까 동네가 쑥밭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때 백두대간에 지리산을 이 서울이 인천 상륙작전을 하면서 공비들이 생겼잖아요. 북한 군들이잖아요.
그 화재민들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군복 입고 와도 이 사람들이 전쟁 온 줄 몰랐어요. 동막골 영화 보셨어요? 왜 왔대요? 그냥 보리밥 줬어요. 거기에 분교가 있었어요. 학생이 그때 당시 5명이었어요. 지금은 분교도 없죠. 뭐 업에 있는 학생들도 지금은 너무 숫자가 줄었는데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저는 우리 지금 이민교회에서 사명을 부르짖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사명을 부르짖어요. 애 4명 낳으라고요. 사명 낳으라고. 아이 많이 낳아야 돼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갔어요. 시간표가 이렇게 돼요. 월요일 올라가가지고 오전에 가서 저녁부터 시작되어져가지고 토요일 오전에 내려오는데 아침 스케줄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아마 지금 그렇게 수련회 한다 그러면 여기 청년들 아무도 안 갈 거예요. 전 중학교 2학년 때 그런 경험을 했는데 새벽 5시 기상 하면 새벽 예배 6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 씻고 나면은 밥 먹고 오전 9시부터 그러니까 새벽 기도 끝나고 공식적 예배 끝나고 1시간 기도해야 돼요. 6시부터 7시까지. 그 다음에 7시부터 8시까지 이제 씻고 밥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시부터 12시까지 성경 공부예요. 점심 먹고 오후 내내 성경을 읽어요. 저녁 먹고 7시부터 10시까지 저녁 집회예요. 10시부터 11시까지 문 열면 온 산인데 소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시에 잠자요. 하수, 목, 금요일까지. 그 스케줄을 보는 즉시 막 머리가 찌근찌근 하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이 밖에 안 됐다니까요. 교복 입고 머리 팍팍 깎고. 그래서 이틀 지나고 3일 지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전도사님은 저같이 조금 이렇게 재미있게 하면 좋은데. 창세기 3장 15절 시편 1편 말씀 읽겠어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분이에요. 재미가 없어요.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나는 외국에 살아도 영어도 잘 알아듣고 말하는데 한국말도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그런데 다른 애들이 뭔가 막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상한 말을 해요. 무슨 말일까요? 황혼을 하는 거예요. 밖에서 기도하는데 막 그 나무 밑에서 하는데 같이 나가가지고는 저는 나무 옆에 누워서 하늘을 보면서 시간이 있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미리 안전장치를 만들어 놨지요. 친구 보고 반드시 깨워라. 아니면 죽어 이래가지고 그렇게 보내는데 도저히 수요일까지 견딜 수 없어서 정신 먹고 혼자 고민하다가 한 3시인지 한 오후에 안 되겠다 집으로 가자. 10km를 산길을 내려와야 돼요. 한 몇 킬로 내려오다 보니까 금방 해가 지잖아요. 산은 겁이 나더라고요. 다시 꾸역꾸역 올라가니까 전도사님이 잘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또 지나고 목요일 됐는데 아침 새벽하고 오전하고 오후 성경 읽는데 얼마나 지루한지 내가 왜 여기에 왔던고. 그래도 이제는 이틀만 견디면 집에 간다. 그때 제가 교회 건물에 살았을 때예요. 추운 겨울날 그 볏집을 깔고 자는데 정말로 춥더라고요. 불을 피울 수가 없어요. 근데 목요일 저녁이 됐는데 교실이 자그마한 교실이 한 칸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일 뒤에 앉았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지금 오늘 제일 뒤에 앉으신 분은 자리가 없어서 앉은 줄 봐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꾸역꾸역 이렇게 앞으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전도사님 말씀이 들려져요. 그리고 10시까지 말씀 듣고 밖에 가서 기도하는데 소나무 밑에 딱 엎드렸어요. 지금도 너무나 색색하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대한도시바, 흑백 다리 4개 달린 거, 뚜껑 열리는 거, 그 TV가 생기더라고요. 그때 우리 집은 TV가 없었고 방도 없는데 무슨 TV까지 두겠어요. 이장 집에, 방앗간 집에
쌀집에 기름집에 TV 한 대씩 샀어요. 우리 아이들은 라면 끓이 먹는 이야기 할 것 같은데 먹을 거 없으면 라면 먹으라고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제 스토리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놀라운 거 하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범죄했더라고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주님, 내가 모태에서부터 범죄하였나이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것부터 나오더라고요. 범죄했더라니까요. 거기서 내 마음 안 드니까 어머니를 패더라니까요. 공격을 해요, 어머니를.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머니 공격하더라니까요. 밥 달라고. 그리고 태어났는데 내 욕심이 가해서 어머니의 젖을 내가 막 깨물어버렸어요. 울어버렸어요. 왜 밥을 안 주냐 이거예요. 아,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밤새 기도가 됐어요. 그때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부르고 온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미국 가는 줄 알고 그때부터 미국 간다고 그랬어요. 정말로 그랬어요. 새빵살이 하는 중2 아이가 미국 간다 그러니까 정말 웃기는 얘기를 한 거죠. 등록금을 내지를 못해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그때 당시에 출석부 기다란 요새 인권으로 다 걸립니다. 그거 등록금 내지 않으면 사무실 앞에 손 들고 있잖아요. 하면서 막 때리잖아요. 그런데 쭉 아이들 때리다가 선생님이 나 앞에 오면은 딱 멈춰가지고 야 이놈아 아직까지 등록금 못 냈어? 예, 우리 딴에서 들어가!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래도 그때 공부 조금 했어요. 공부하면은 막 선생님들이 봐주잖아요. 그랬는데 토요일 날 내려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한 가지 하나님이 저에게 팁을 주셨더라고요. 반주자가 이렇게 반주를 하는데 그때 당시 이야기예요. 저는 그분이 너무 반주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다 틀리더라고요. 찬송과 멜로디만 대충 맞추고 엘토 테너 베이스는 막 틀려버리더라고요. 한 주 전에는 들리지를 않았어요. 전혀 몰랐어요. 노래를 가르쳐줘야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배우는 거였죠. 찬양대 찬양을 하는데 우리 형님들도 거기 앉아 있었는데 막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형 그 노래 찬송가 잘못하던데 베이스가 잘못했다. 너 어떻게 들리더냐 묻더라고요. 너무 잘 들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음악대학 작곡가까지 오게 된 거예요. 주님이 팁으로 주셨어요. 그때 주님 하시는 말씀, 제가 이민교회 하면서도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종아, 내 신분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교회는 권세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권세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는 권세가 있다 이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잊어버렸다 이거예요. 잊어버리고 있다 이거예요.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제가 삼성 갤럭시 노트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만들어 놨거든요. 다 안 쓰고 전화하고 카톡밖에 안 해요. 어떨 때는 내가 왜 이 비싼 걸 쓰지? 너무너무 기능이 엄청납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계셔요. 교회에 주셨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넣고 기도하면 나아요? 치료돼요? 정말로 주님 우리 가정이 힘들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사랑하는 종아 달라고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다 네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 이거예요. 너에게만 준 게 아니라 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열쇠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천국의 열쇠, 하나님의 말씀의 열쇠, 부흥의 열쇠, 기도의 열쇠. 할렐루야. 열쇠를 맡겼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똑같이 나옵니다. 밤모섬에 있었던 요한은 똑같은 걸 보았어요.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서부교회에 이제 71년 동안 하나님이 이 천국 열쇠를 통해서 부흥했지만 새 건물, 새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복음의 역사가, 곳간의 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뜻이 있느냐? 완전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가이사라 빌립보에 계셨지만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의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첫 번째는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권세가 있어요. 마귀도 음부의 권세, 마귀예요. 마귀까지 이기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천국의 열쇠를 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도 한 이제 19년 교회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은 지극히 교회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저희 밴쿠버에 있는 예수사랑교회나 우리 대구에 있는 서부교회나 그리스도의 열쇠와 하늘의 천국의 열쇠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에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교회의 역사는 주님이 하시고 그러함에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거룩한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셔서 온 열방을 향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놀라운 권세와 복을 알려주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71년 동안 역사하신 그 주님, 새 성전을 통하여 새 시대를 열어서 새 수를 새 부대에 담는 놀라운 역사가 서부교회에 일어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